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받아 응량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헌금이 쓰일 때마다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좀 전에 드린 찬양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사랑이 많기를 기대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장을 요즘에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게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교회,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장을 묵상하고 사랑장을 또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더 많이 생기고 새로운 것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제가 이때까지 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하시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온유하다, 뭐 성품이 유순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제가 보기엔 이 온유가 만약에 이런 뜻이면 부산 사람들이 참 온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난 좀 온유하다 그런 분이 아마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에 프로테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유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온유하다고 번역됐는데 이 원래 헬라어 뜻은 뭐냐면은 크레스테우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온유하다는 단어와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의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크레스타우타이는 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명사형으로 된 트레스타우타이의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개나 있는가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명사형 단어를 쭉 살펴봤는데 신약에 한 열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명사형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상대에게 선을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보면 1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성품 그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선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친절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크레스테우타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적절한 번역은 뭐냐면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혹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을 베풉니다. 근데 이 말을 아주 우리 머리에 딱 들어오게, 우리가 딱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살펴보니까 잠실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박사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설교에 보니까 이 온유하다, 여기 온유하다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백합화가 주로 골짜기의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백합화가 가시에 찔립니다. 찔리면서도 참으면서 꽃을 피웁니다. 이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이 백합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의 찔림으로 그 향기는 더욱 먼 곳까지 날아가게 되고 찔림으로 인해서 향기를 바라는 이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할 때는 상대방인 가시를 찌른다든가 아니면 핍박 속에서 잘 견디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러면 온유는 뭐냐? 그렇게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냥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을 자꾸 베풀고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시에 찔려 있는 내 덕을 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랑은 선하다, 사랑은 친절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요, 선으로 표현되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연애하는 이 부산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남자들이 말하곤 하잖아요. 네 내 마음 알지? 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내 마음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내가 당신 마음은 알아.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왜요?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 사랑은 온유한 거래. 나는 그냥 온유하고 유순하니까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나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 때, 내가 그에게 뭔가 그 선한 일을 하고 그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누구죠?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장을 배울 때, 사랑은 온유하되, 그러니까 내가 선을 열심히 베풀어야지, 내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함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였을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면 이 인자하심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 사역의 기초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됐는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됐어요. 어떻게 표현됐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디도서 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여기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이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그 단어예요. 그 온유라고 쓰였던 선을 행한다,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다음 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죠? 긍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전에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게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긍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긍휼이 어느 정도냐? 그 긍휼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덮어버릴 만큼 그 긍휼이 컸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잠깐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사단이 있는데 우리가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으니까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다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께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덮을 만큼 그렇게 크심과 동시에 그 사랑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시편 25편 7절 한번 읽어보죠.
시편 25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 인자하심이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죄를 하나님이 다 극복하셔서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내 죄를 덮어주셨나? 그냥 덮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잊어버리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잊어버린다. 이거를요, 제가 조금 알 수 있는 거를 이번 주에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개 키우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를 키우는 분들이 보니까 손에 상처가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개가 문대요. 개가 사람을 무는데 그 개를 키운대요. 그러니까 개가 원래 무는 습성이 있어서 세게 물진 않지만 주인에게 뭐 어떤 재롱을 피든지 하되 물면 이게 손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대요.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양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다 고양이 집사, 개 집사 그런 거 이렇게 성결이니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있다가 그 무는 놈을 그걸 왜 사랑할까? 그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는 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식이라, 자식. 이 자식을 엄마들이 낳아가지고 키울 때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이빨이 근질근질하니까 엄마 젖을 물어요. 아파. 제 기억에 저하고 제 막내 동생하고 7살 차이 나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엄마가 우리 막내 젖을 먹이다가 막내가 물면요, 볼때그를 딱 때려요. 이놈의 자식아, 아프다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젖을 물려요. 나를 아프게 하는데 잊어버리고 또 물려. 왜? 물려야 얘가 사니까. 그 긍휼하신 사랑, 잊어버리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난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막 운전하는데 전율이 생기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냥 이렇게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거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뭐 물에 빠졌는데 건져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구원은 자기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친 백성, 특별한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하나님이 그래 니네들 잘한다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싹버리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너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냥 놔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하나님 백성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한번 펴볼까요? 시편 23편 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구원해 놨으니까 너희들 나에게 찬송해라, 영광을 돌려라, 하루 종일 돌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셨어요. 우리의 입장이 돼 보셨어요. 이것들 나는 안 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안 마셔도 괜찮은데 이것들은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입장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냥 필요를 보신 게 아니라 그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온유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항상 은택을 베푸심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택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만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생각해.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잖아.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가 있잖아. 근데 뭔가 하나만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은택을 안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고 계세요.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 대부분 주셨어요. 그런데 한두 개 안 주면 그걸 가지고 원망해요.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 여행하면서 오기 직전에 우리 둘째 아들과 저희 집사람과 제가 좀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오기 하루 전. 이유가 뭐냐? 이 아이가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하는 수련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련회가 주일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간다. 주일날인데 왜 어디 가는 거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래,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는 모임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양보를 예배를 드리니까 가라. 대신에 다시 돌아와서 너의 모교회,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다니는 본교회 가서 네가 예배를 한번 더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녁 예배라도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함께 수련회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예요. 아빠 엄마는 왜 이해를 못하냐고, 그거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내일 우리 가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걔 살 수 있도록 옷도 해주고, 걔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다 사주고, 걔 학비도 다 해결해주고 그랬는데 글쎄 그 수련회 하나 못 가게 한다고 입이 탑발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내일 가는데 너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다행히 오기 전날 새벽에 다 풀고 왔지만 걔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두셨는데 뭐 하나 안 주면 입이 탑발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다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속에서 그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친절하게 되지, 오늘부터 결심이야,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할 거야.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예요. 가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떠냐? 나에게 이런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성품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온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 어떻게 하다고요? 온유한 일을 행한다. 사랑이 선을 행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가? 첫째는 저를 따라하시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의 중에서 가장 우선이 뭐냐면 구원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 근무했잖아요. 교도소에 가보면 사형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형수는요, 이 교도소 안에서 가장 특혜를 입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에 가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혼자 있고 싶다면 혼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방에 넣어줘요. 그리고 혹시 영치금이나 혹은 옷 같은 게 이렇게 감옥 안으로 털옷 같은 거 들어오거든요, 겨울에. 그런데 주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몇 달 정도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주는 게 사형수에게 줘요. 자기 돈이 없어. 그리고 음식도 가능하면 줘요. 그리고 이 교도관들이 자기 재량 안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줘요.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하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갖다 줘요. 근데요, 이 사형수들은요, 뭐가 제일 두렵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 두려워요. 특식이 막 나온다. 그러면 물어봐요. 날짜 잡혔냐? 두려워. 자기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오히려 선대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사랑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재작년에 컴패션을 후원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심는 그런 그 의사 선생님인데, 하여간 이분이 그걸 해가지고 병원을 크게 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 거의 한 150명을 후원했어요. 45,000원씩 하는 거를 150명 매달 후원하는데 이거 굉장한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컴패션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약간 지금 병이 걸리셨는데 이게 이제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의사니까 알잖아. 근데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컴패션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아버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쭉 하다가 하는 도중에 이 아들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대화를 하면서 아버님 복음 예수도 믿으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좀 자세가 지금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좀 이렇게 움츠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그걸 보면서 확 그 뜨거움이 올라와가지고 그 아버지 손을 탁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소원 하나가 아버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아버지 제발 믿어주이소. 제발 믿어주이소. 그럼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쉽게 그 아버님 받아들이셨어요. 이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처음이 아니래요.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말씀드린 게 처음이 아니래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의사 선생님이 병원이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그런데요, 저 만나면 한 2번 뵀거든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진 거, 병원이 어려워진 거, 이 사람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또 작게 또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이 지금 오늘도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함, 그게 뭐냐면 복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 주변에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주변을 위해서 뭘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쌀도 줄 수 있고 뭐 다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커져도 쌀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다 줘도 복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아무 선함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물질적인 혜택을 못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다면 이거는 선함을 우리가 직접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해야 돼. 구원만 전해서는 안 돼. 선을 행해야 돼.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아까 말했던 온유하다는 단어가 선을 행한다는 단어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삶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들어가고, 너희들이 가서 무엇을 하라 할 때도 선을 베푸는 게 들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다른 사람의 좀 필요를 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을 베푼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계획해요. 우리 언제 시간 나지? 얼마씩 낼 수 있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워싱턴 DC 안에 가난한 흑인들이 있어요. 그 흑인들에게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샌드위치를 배달합시다. 샌드위치를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돈 내갖고 샌드위치 싸갖고 갖다 줬죠. 근데 흑인들이 와가지고 샌드위치 탁 주면 물어봐요. 이게 무슨 샌드위치냐? 그러면 이게 뭐 칠면조 샌드위치다. 그러면 난 칠면조 안 먹어. 그걸 갚버려요. 처음엔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으면 그냥 고맙다고 받아주지, 왜 그렇게 하는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사람들,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 다르게 싸워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줘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본인은 드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시니까 너희들은 그냥 광야에서 나만 따라와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빵,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여기 오늘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제가 그 아이들과 여행하면서 대화를 뭐 많이는 못했지만 짧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아이를 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게 더 좋으냐, 성경에서는 매를 대라고 말하고 교육학에서는 때리면 상처가 남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남으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근데 저는 그냥 목사고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매를 대야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딱 몇 가지 사안은 매를 맞는다 딱 정해놓고 그 사안이 터지면 매를 댔어요. 근데 매를 때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앉혀서 왜 맞아야 했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제가 안아줘요. 안아주고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한다. 저는 최대한 교육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는 아빠가 더 좋았, 엄마가 더 좋았대. 왜냐? 아빠는 때리니까. 그다음에 좀 큰 다음에는 아빠가 더 좋았대. 왜냐?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어느 게 더 힘든지 잘 모르겠대. 근데 지금은 둘 다 좋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빠가 때리는 게 왜 싫었느냐? 아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형아를 막 먼저 들고 들어가 막 자기는 그거 보는 것만 해도 공포스러웠다는 게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때릴 때 진짜 아프지. 근데 차라리 빨리 맞아버리면 속이 시원하다. 근데 아빠가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고 나서 허그 그러면 자기가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허그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날 때리고 왜 허그를 하자 그러냐. 난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원하니까 내가 해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20살 다 될 때까지 내가 혼을 내고 안 하면 그 아이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했구나, 아빠가 사랑해서 그랬구나 알아가지고 나를 한 게 아니고, 그래 네 맘대로 하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그냥 뭐 저항할 수 없으니까 원하니까 내가 안겨줄게. 그리고 몸을 안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이를 모르고 사랑을 줬어요. 저 입장에서는 애를 써서 규칙에 맞춰서 사랑을 줬는데 자식 입장은 아니에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한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수도 없이 많이 나와갖고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가니까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뭐 한 마을에 하나 나오기 말, 뭐 한 구에 하나 나오기 말 이런데 그 마을은 막 그런 사람이 한 7, 8, 10명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재를 했는데 가니까 다 그냥 자부심이 넘쳐요. 근데 어떤 한 집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는가 했더니 그 아들이 행정고시를 붙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고시 붙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행정을 받는데 과로해갖고 돌아가셔갖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상도 주고 뭐 가서 뭐 위로도 하고 그랬대. 근데 그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평생 농사를 짓는데 이 뼈골에 빠지는 농사 너무 힘들어서 내 아들은 덜 힘들기를 바랐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고 너는 이제 나 같은 고생 안 해서 좋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더라. 나는 농사 지어도 이때까지 고생해도 죽지 않았는데 너는 죽을 만큼 힘들었더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 입장에 대해서 사랑해줘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 입장 해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부모님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조금 부모님들의 입장을 이해할 만한데 어떻게 좀 섬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그분들 편안하게 좀 할 수 없을까? 사랑은요 상대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끼리도 우리가 좀 상대방의 입장을 좀 헤아려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잘 몰라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요. 사업하는 분들은요 매일 직장 나가는 사람 이해 못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해 못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다는데 와서 일을 해야지 못 온다고 하느냐 이렇게. 왜 헌금 한번 완전히 믿음으로 좀 하지 왜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가정주부들은요 직장에 다니는 여성도들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이해 못하니까 장벽이 생겨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해보면요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자라난 배경을 보면 이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왜 표정이 저런지,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 가보면 내가 이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해해주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이해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부부들도 서로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남편은 좀 부인의 입장에서 대보고, 부인은 좀 남편의 입장에서 대보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 입장에서 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해요.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돼요. 저는 어려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 앞에 막달라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의 이름이 왜 막달라냐, 그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막 달라 그래요. 10원만, 100원만 막 달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오면요 다 피해요. 아침에 막 뛰고. 저도 마음이 약해갖고 할머니가 이쪽으로 오면 저는 이쪽으로 오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저보다 3년 선배, 제가 1학년 때 4학년 선배님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23살이나 22살이나 됐겠죠. 근데 몸매는 완전 아줌마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별로 주목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 아줌마가 그 막달라 할머니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배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도 나눠주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자 예수님 같았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학생일 때 여자 예수님 같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부산은 그런 너무나 유명한 사람 한 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시. 여러분, 장기려 박사 아시죠? 이분이 이북에서 전쟁 때문에 내려오셨는데, 둘째 아들인가 한 분 데리고 내려오셨죠. 부인하고 5 가족 다 거기다 놓고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와서 보건병원 시작했죠. 근데 그 병원이, 그분이 보건병원 안 돼요. 그냥 개인 병원 해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돈이 없는데요, 원장님이 오늘 저녁에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원무과에서 도대체 누가 이 뒷문을 열어줬냐, 원장님이 내가 열어줬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그냥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영양실조였대요.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처방전을 썼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닭 한 마리. 원무과에 닭 한 마리 어떻게 하는, 닭 한 마리 값 줘. 이분이 이렇게 자기 글을 남겼다 그래요.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날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요, 부산이 백스코 때문에 자랑스러운 도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산에 그런 성자가 살았고, 그런 모범을 보인 크리스천이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큰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럽다고 피해버렸으면 우리 모두 죽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선을 베풀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할까요?